조용히 묵상하심으로요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을 비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스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한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일터에도 우리 가정에도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 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신 그 모든 예배 전의 준비의 손길들, 그리고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 또한 친교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손길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소명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과 또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흥명하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11조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 예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요 주인이시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또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하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흥명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다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족속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전후자부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늦더위가 왔는데 다들 지쳐 보이십니다.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아니라 다시 늦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가지 복들 중에서요, 2번째 복인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 그 언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복의 주체는 바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반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요구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요, 그가 받은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고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깊은 믿음의 진리를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의 돈, 재물, 명예, 권력, 그리고 건강을 사랑하고 붙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는 유일한 자신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매일 24시간 1년 365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18번째 시간으로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가지 복들 중에서 3번째 복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명예에 관한 복이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이름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명예에 관한 복만이 아니라요, 더 깊은 영적 믿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셔서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살펴보겠지만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놀라운 영적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창대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와 갓델라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요, 동일한 본문 안에서 첫 번째 복,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그 문장을 속에 사용된 바로 이 큰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창대하게라는 그 단어의 뜻 속에는요, 크다, 위대하게 하다, 잘하다, 높이다, 존귀케 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본문 2절에서 이 단어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창대하게라는 단어와 갓델라라는 단어 또한요, 강조형인 강의형과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자기 이름이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셔서 그의 이름이, 그의 믿음이 창대하게 그 시대에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는 그 재림의 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의 창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인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번째 복을 그가 전생에 걸쳐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신 관계의 복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의 이름을 더욱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전 인생이 바로 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AD 2025년 8월, 바로 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보인 삶의 믿음의 족적들을 보고 감동을 받을지 과연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저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알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뭐가 어떻게 진행되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이 영원히 창대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복과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가달, 크다, 창대하게 하다의 뜻 속에 들어있는 복, 즉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이처럼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얻게 된 이름과 여러 가지 호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7장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람의 이름을 이후에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창세기 20장에는 선지자, 창세기 23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과 호칭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창대한 이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름, 호칭의 영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창대한 이름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요,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사건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진 마음의 중심과 그 인간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자, 시험.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는요, 시험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셨다는 뜻은 우리 대적 우리 원수인 악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간교하게 속이는 시험, 즉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번제물을 드릴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 후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그 어떤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의 행함의 열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삭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의 호칭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말로 경외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레의 원형 야레는요,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영예로운 이름,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순종,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호칭, 믿음의 조상이라는 창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노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독자는요,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결과물이었고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진 전 재산보다도 그가 현재 소유한 육신의 건강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어쩌면 그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었기에요. 자신이 비록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미련 없이 바치며 행함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가진 마음의 중심 생각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민수기 2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은 이러한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 여호와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창대한 이름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시는 손을 아브라함이 맞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택하신 믿음의 시험, 테스트에 그가 한 번만 반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전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따라갔기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오늘 어떤 이름의 명예와 영예를 얻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는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가시는 이름의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지금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분과의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잠깐의 기쁨과 행복은 줄 수 있지만 곧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원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최선을 다한 열심이어야 하고요, 내 열심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꼭 응답해 주신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서 도대체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에 상관없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종의 행함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잠시 묵상으로 혹은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일 말고요, 어제까지 과거의 일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내가 준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식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끄집어내어서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부모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입술의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부르심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온전히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내미신 초대의 손을 꼭 맞잡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 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